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 가지고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베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작업들이 쉽지만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 게셈,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면 결국에 유다 백성들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럼 자기들 힘이 약해질 것을 의심해서 정말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방해 공작을 펼쳐요. 그런데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에게 뭘 하냐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만나자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이런 사람을 보내서 함께 만나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화평. 우리 평화조약 맺고 우리 같이 마음을 뜻해서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실상은 뭘 하길 위하였던 거예요? 느헤미야를 유인을 내서 죽이길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느헤미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집중해야 될 큰 일이 있다. 내가 성벽을 짓는데 지금 집중해야 돼서 너희를 만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절하자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이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한테 오라고 와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다섯 번째 보내요. 다섯 번째 보내는데 이번에는 뭘 하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낼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보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럼 그 내용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은 뭘 하기 위함이다? 모반하기 위함이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음모를, 거짓 소문을 내는 것. 너 이렇게 반란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반란하면 내가 뭘 할 거야?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이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럼 너 정말 큰일이야. 그러니까 와서 이 문제를 갖고 나와 의논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영악한 거죠. 정말 왜 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봉하지 않아야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야 저기 지금 성벽 짓는 게 사실은 느헤미야가 왕 되기 위함이래. 이렇게 왕 되면 분명 페르시아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우리 다 죽일 거야. 이런 두려움들을 심기 위해서 일부러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거짓된 소문이죠.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1장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건의해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왕의 명령 아래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해요. 왜요? 그만큼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만약에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와서 한다면 분명히 이런 거짓 소문에 휩쓰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 사전에 다 방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런 거짓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뭘 합니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성벽 건축을 집중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지고잉.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산발랏이 그런 거예요. 야, 만나자. 우리 의논 좀 하자. 그 당시 이 산발랏이나 이런 여러 타민족들이 방해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창을 함께 들고 성벽을 재건해. 무기를 함께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벽만 재건해도 힘든데 무기를 항상 지참하고 있었어요. 왜요? 언제든지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산발랏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산발랏과 내가 잘 뭘만 하면 대화를 하고 조율만 잘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쉽게 어쩌면 뭐예요? 손쉽게 이 성벽 건축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협상 테이블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협상 테이블에 가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면 어쩌면 더 쉬웠을지 몰라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의 거짓 소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거짓 회유의 손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유혹과 함정 중에 하나는 이지고잉. 좀 세상을 사는데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 있냐.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편한 길, 쉬운 길도 가고 이런 생각을 갖게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양보하고 두 개 양보하고 세 개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뭐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 성벽 재건을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성읍의 목적에 맞게 흔들림 없이 이것들 진행을 해가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 유혹이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을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지고잉이에요. 혹시 나는 쉬운 길로 너무 가고 있진 않은가? 쉬운 길을 선택해 가고 있지 않은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담임 목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담임 목사직을 맡고 열심히 섬기는데 8년 정도 지났을까요? 중직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교회를 사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성격이 매우 강직해. 그래서 이 강직한 성격 때문에 불평을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임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는 큰 충격에 사로잡혔죠. 야,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떠나달라고 하나. 이런 큰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교회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목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떠나달라고 하는 게 마음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그곳에 계속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곳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섬겼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 그리고 온갖 비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비난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상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씩 영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과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전 세계적 영향력 미치는 그런 목회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았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은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여러 면에서 공감이 됐어요. 사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편한 길로 가라. 그럼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꼿꼿하게 가니까 뭐예요? 이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써서 거짓 소문도 퍼뜨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면서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확신이 드니까 정말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듣고 귀 기울이고 늘 정말 이렇게 잘 고집스럽게 살아가서는 안 돼. 늘 겸손히 다른 사람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돼. 다만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을 했다면 정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끊임없이 거짓된 소문과 말과 회유와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름을 분명히 확신했고 그래서 끝까지 그곳에 힘들지만 머물고 싸우고 버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거짓 소문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저렇게 세상 살아서 저렇게 어리석게 세상 살려고 한다. 참 저 사람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곳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정말 그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은혜도 필요한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세상 말들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소문도 내오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한 자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우리도 정말 때로는 세상 속에서 이런 유혹이나 정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느헤미야가 주변의 많은 유혹과 또 주변의 많은 거짓 소문과 회유와 협박,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며 끈기 있게 그 일을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세상의 말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회유에, 협박에 정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정말 저력을 가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면 끈기 있게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득해